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랄까요? 그것이 있다면 이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변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변화가 좀 일어나는 듯 하다가도 또 한순간에 또 무너지고, 또 변화를 쌓아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치 바닷가에 큰 글씨로 모래 위에 막 변화라고 써놓지만 이 파도가 한번 스쳐 지나가면 글자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 스스로가 저를 볼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변화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변화를 이만큼 이루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게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좀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런 삶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무기력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도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도 이제 실제적으로 변화를 좀 이루어 가야 되겠다. 언제까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저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는 누구든지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단지 성격뿐만 아니고 삶의 모든 방식과 목적이 큰 좀 변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제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변화의 근거를 어디서 좀 찾아볼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 말씀,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고 변화에 대한 생각으로,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좀 변화해보고자,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좀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 사역하신 모든 그 사역의 기간에 하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생활 방식의 지침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말씀이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복에 관한 말씀. 예수님은 왜 이 정말 그 핵심적인 이 말씀을 하실 때 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다 복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좋아하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이유는 이 복의 개념, 이 복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생각이 처음과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가까울까요? 세상에 가까울까요?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 가깝죠.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이런 믿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죠. 아직은 세상에 더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다가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내가 추구했던 이 세상의 복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참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산상수훈, 그중에 이 팔복 말씀을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이 이제 5장부터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은 총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비교적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시작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순서를 좀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잖아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좀 지루해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에 좀 기록이 되어 있고, 2장에서는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일들은 없어요. 3장 후반부에 갈 때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직도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맨 처음 홀로 시작하신 것이 4장에 와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신 일, 말씀으로 다 이기신 일, 이게 마태복음 4장의 시작이고 그 뒤에 제자들을 모으시는 과정, 여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이라고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22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딱 2구절 나왔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그때 전파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고 있는 자, 질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구절은 딱 2구절이에요. 2구절로 딱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5장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4장 25절 맨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을 2구절로 딱 기록한 다음에 25절 하반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요걸로 연결시켜서 이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사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그 4장 23절 24절 2구절에 나온 이 사역을 대부분 하신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대부분 어디를 가시든지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사실 이것이 대부분의 사역인데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딱 2구절로 함축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특별한 병고침의 은사가 없었는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의 배열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각 고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수많은 환자들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 2구절로 표현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 치료의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는 예수님 치료 어떤 기적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니고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어떤 시간적인 배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뒤에 예수님 치료의 사역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뒤에 치료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치료 사역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제별로 다 묶어서인 거지 시간적으로 갔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한 자리에서 이것을 쭉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느 때든지 백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묶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한 번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서든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종합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3장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시간 배열로 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많은 백성들이 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느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처음 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수많은 기적,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신 뒤에 오늘 이 자리에 마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뭐겠어요? 병고침. 병고침.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육체의 삶에 대한 복을 얻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에 대한 복을 얻기 위해서.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조금 비교적 약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을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라라. 여러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무엇에 힘썼어요?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어요. 예수님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어요. 왜? 병고침 얻고 싶어서. 이 예수님을 내가 먼저 소유하고 싶어서. 나는 비록 건강하다 해도 내 가족들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빨리 내 집에 모시고 가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을 그저 만지려고,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왜요? 육체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유는 다양해요. 육체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만지는 것에만 힘을 쓰더라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지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축복입니다. 병고침이에요. 여러분, 물론 육신의 아픔을 쉽게 간과해서 넘길 일은 절대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죠. 예,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면 그 문제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갈 거예요. 지금은 병고침이지만 또 다른 날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날은 배고파서, 또 어떤 날은 또 다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거란 말이죠. 단지 다 육신의 일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일이 해결이 되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잡으려고 힘쓰는, 육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힘쓰는 이 모습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특별히 복에 관한 말씀을 시작부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힘쓰는 건 뭔가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쓰는 부분은 뭔가요? 나도 오늘 예수님 붙잡으려고, 예수님 내 육신의 삶에 좀 복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가 힘쓰는 부분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그룹이 나와요. 두 그룹이 나오는데 어떤 그룹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두 그룹. 어떤 그룹이 나오나요?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거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힘쓰는 사람들.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제자들은 누군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택하여 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려고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둘 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둘 다 힘쓰는 사람인데 무리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나는 무리의 신앙인가? 제자의 신앙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무리의 신앙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무리의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목적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를 위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 무리의 신앙인가? 제자의 신앙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의 성품은 성숙되어야 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이 무리에서 제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영적 공동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여전히 그냥 무리가 많은 모인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리인 사람도 있고요, 제자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차 변화되는 과정, 그런 성숙된 신앙으로 변화되고 제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변화를 이루지는 않고 그래서 무리의 숫자만 늘려가는 것 같은, 교회의 실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인 것 같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오늘 보면 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처럼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제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말씀으로 제자처럼 살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은 내가 정말 무리인지 아니면 무리도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 제가 다시 무리의 신앙을 버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예배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리로 살았다면 다시 제자로 변화되는 이 과정,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리도 있고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8가지 중에 그 맨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얻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죠. 심령이 가난한 게 뭔가? 물질의 가난이라고 하면 참 할 말이 많죠. 생활의 가난도 알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심령은 뭐예요? 한 글자로 말하면 영, 두 글자로 같은 말로 말하면 마음. 때로는 물질에 관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니 정말 없어서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다 내려놓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소망, 이 세상의 육신의 소망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소망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의지할 것이 있어도 내려놓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꼽자면 누가복음 1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거지 나사로에서 우리가 자꾸 거지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예화를 듣기 싫어해요. 우리로 거지로 살란 얘기냐?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거지에 집중하지 말고 나사로의 믿음에 집중하세요.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가 아닙니다. 이름이 그냥 같을 뿐이에요. 우리가 나사로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살다가 거지가 됐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왜 거지가 됐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나사로 만날 텐데 괜히 우리가 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있던 곳이 큰 부자의 대문 앞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가 자기 발로 거기 가서 먹고 살자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 발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곳까지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갖다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먹여 살릴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다 갖다 둔 거예요. 가끔씩
그 부잣집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물이 대문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나사로의 손이 먼저 가기보다 더 먼저 가는 물체가 있어요. 뭐예요? 동네 개예요. 개가 와서 그 음식물마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나사로의 이 상처의 헌데 이것까지 다 핥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나사로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잣집 주인도 죽었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를 안고 있더래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사로를 보더라.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 지옥에 가는 이유,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거지여서 천국 간 거 아닙니다. 부자가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환경 자체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또 한 가지 의지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마음의 소망, 원통함, 원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나에게도 의지할 것이 있는 인생이 좀 되게 해달라는 원통함인 거죠. 그렇죠. 거기 나사로가 인생을 비관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의지할 것을 좀 달라는 그 마음의 의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나사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삶을 받아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천국에 간 것이죠. 그 삶에서 원망과 비난만 할 때에 어떻게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사로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오늘 당장 거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늘 영적인 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그래도 거지 나사로처럼 살기 싫다. 그냥 부잣집 주인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느냐.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의지할 것이 많으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 뒷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 할 때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유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 세상에서 네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 않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의지의 대상들이 있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뭐예요? 너 심령에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 심령에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 틈이 없잖아요. 의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단지 물질이 없는 고난을 넘어서 그가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딘 고난이에요. 그냥 믿음으로만 살아온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예. 우리가 뭐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지금 나사로처럼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일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써 견뎌낸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받은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 저는 이것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 거예요. 그가 천국에 가서 그래, 너는 모든 많은 소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만 의지했으니 너는 세상에서 괴로움을 많이 받았구나, 여기서 위로를 받아라, 아마 그런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채로 주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지냐 부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런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기 원하는가. 여러분, 가난이라고 한다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없는 것에서 무엇을 채우기 원하는가, 무엇을 진짜 가난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아무리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싶다,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 모든 소망의 가능성을 스스로 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마가복음 12장 42절에 2렙돈을 넣은 과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대에서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나 보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냈지만 참 큰 돈이었어요. 근데 과부는 2렙돈,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부예요. 그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여러분, 전부를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이것을 쪼개서 자기 삶을 좀 이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스스로 그것이 많건 적건 자기 삶의 또 다른 소망은 끊어버렸어요. 이 두 동전에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자기 소망은 다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가 비록 돈은 없지만 그의 심령에,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마음속에 의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도요, 막상 심령을 열어보면 참 의지할 게 많아요. 여러분, 혹시 뭐 예배 시간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뭘 보여줄까요? 주머니를 이제 털잖아요. 보세요, 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갑을 봐도 없잖아요 하면서 주머니를 막 털어요. 진짜 없다는 뜻이에요. 빈털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으로 빈털털이라는 뜻이에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님,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면서 주머니를 열듯 내 심령을 열어 제꼈는데 이건 빌털터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막 챙겨놨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빈털터리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로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런 가능성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주세요 하면서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게 뭐예요? 물질을 주세요. 또 뭐 건강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간도 아니고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내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 때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냥 그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말하나요? 소유라고 말해요. 가진 것, 때로는 높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 뭔지 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고 위치가 높아지면 물론 많아지고 높아진 만큼의 또 그만큼의 즐거움은 있겠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그만큼 없었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괴로움과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재벌들은 고난과 고통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돈이 많아서 즐거움도 있겠지만 돈이 없었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고통이 찾아오죠. 정말 힘겨움이 찾아옵니다. 막 조여오는 고통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지위가 높으신 분들. 그분들은 고민과 고난이 없을까요? 맨날 욕먹더라고요. 맨날 욕먹어. 네, 맨날 욕먹어요. 고민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과 고통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다. 아멘. 많이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앞으로 나오겠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축복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하고 얻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이 존재,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이 정말 가난해야 돼요.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입술로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해놓고 내 두 손으로는 여전히 꼭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거지 나사로보다 더 심령의 가난함을 살기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부자잖아요. 그가 심령의 가난한 삶을 살 때 저는 더 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환경적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다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의지할 것이 정말 없다? 그러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혹여라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래놓고 내 마음에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빈털터리,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카리오스. 여러분 뭐 기억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카리오스. 저만 외치면 되죠 뭐. 이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마카리오스. 이것은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요, 그냥 심리적인 만족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냥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겠지. 그냥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 정도겠지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마카리오스는요, 이 심리적 상태를 완전히 뛰어넘는, 물론 이 세상 보이는 물질적 이런 축복을 훨씬 뛰어넘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나 봤더니 고대 이제 그리스 뭐 신화들 있잖아요. 신화들 그 막 신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물론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지만 그 신화에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태, 그것을 마카리오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신들은 걱정이 없잖아요. 고민이 없잖아요. 그런 신들이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얻을 수도 없는, 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예요. 제가 여기서 이 복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설명도 안 되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나라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팔복, 이 팔복의 8가지 복이 3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3절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저는 이 3절로 딱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은 3절 상반절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반절은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됩니다. 그 복이 뭔지를. 내가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 복이 뭔가를 내 개인적으로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써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여기서 맞춰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뭐냐? 내가 심령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건 제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구절은 내가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 보니까 정말 끝인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더라. 그래서 한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뭔데? 그러면 내 입술로 하나하나 증거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당장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처리하시더라.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주님이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더라. 우린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한다는 것이죠.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영어 성경에도 완전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영어로 뭐예요? 해피는 행복한, 행복은 뭐예요? 해피니스. 해피니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행복. 이 행복은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이에요. 이게 뭔가 뭐 떨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 이 해피니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해펀이라는 단어, 일어난, 뭐 우연찮게 일어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우연찮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해피니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리들이 찾아온 이 복을 뜻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원하는 복.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쉬운 단어예요. bless. bless. 언제 사용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bless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행복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우연찮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의 시작점이 달라요. 복의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이 다르면 내용도 달라요. 내용이 다르면 삶이 달라집니다. 누리는 것도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해피니스, 세상의 축복, 우리가 이것을 쫓아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누리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여전히 내 손에 부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영적인 거지, 영적인 빈 털털이, 내 스스로 모든 소망을 스스로 끊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고 외울 정도죠. 그렇지만 살아본 적은 없어요. 사실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이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한데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전히 무리들처럼 세상 축복을 쫓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원하는 삶이냐? 오늘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동안 심령의 가난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